무더운 여름 날씨, 참 장마가 와서 습도가 높고 또는 짜증이 나는 이런 시기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며칠 전만 해도 저수지가 마르고 땅이 갈라지고 댐이 물이 없어서 방류를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며칠 만에 그냥 댐들을 채우시고 저수지를 채우시고 온 강산을 그냥 넉넉하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우리가 피해가 조금 있더라도 우리가 조심하면 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엄청나게 며칠 사이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들을 하실 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의 소명을 받고 참으로 가족들이 다 불교 신자고 또 교회 혼자 다니는 누님하고 이제 누님은 따로 이제 사회생활 따로 하고 저는 이제 형제들 아들 7 형제 중에서 저 혼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신학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신학을 가려면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이 필요했고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돈도 없습니다. 소명은 받았는데 이 길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에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왔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구를 통해 신학교 등록금 대줄게 그런 말씀 구체적으로 안 하셨어.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3일 금식을 잘하고 내려왔을 때 내가 이제 말씀을 쫓아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그냥 기쁨 나가니까 하나님이 신학 4년 동안 등록금을 대게 하셨고 또 신학생 들어가자마자 전도서를 나눠 써주는 교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는 내가 전서 3년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왔었습니다. 졸업하고 왔었고 그 전에 4년 동안 참 잘 모르고 서툰 저를 전서라 써주신 그런 교회가 있어서 또 생활비를 대고 또 신학을 잘 졸업하고 신학과정 가운데서 여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책 사보라 뭐해라 이래라 저래라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학교로 공부하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성경 예를 들어 몇 가지 보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정복하지 아니하면 여리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벽은요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마차가 2대가 비켜갈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넓은 성벽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굉장히 견고해요. 그 성벽을 하나님이 제사장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면서 엿새 동안은 한 바퀴 돌고 이래째는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 돌고 제사장이 길게 소리를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고 외치면 저 성벽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좀 똑똑하고 이런 분들은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무슨 저 성벽이 어떻게 소리 진다 무너져? 어떻게 우리가 왔다 갔다 13바퀴 돈다고 무너지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아무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13바퀴를 돌아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1회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냥 순종하라. 아무 대꾸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들은 묵묵히 제사장 또 언약궤 백성들이 뒤로 따라가면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1회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긴 나팔 소리를 길게 부를 때, 소리를 외쳐를 할 때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다가 소리를 외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여리고성을 주셨다 할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리고성 안에 있던 군사들이 초죽음이 됩니다.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해도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데 이미 졌다. 혼비백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성벽이거든요. 성벽. 그리고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벽 천사 한 명만 보내면 끝장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구약의 말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또 하시는데, 사사기 7장 8장에 보면 미디안 군사들이 연합을 지어서 두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옵니다. 13만 5천 명 한번 모아놔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사람을 모았는데 정예 군사가 3만 2천 명,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야, 기드온 3만 2천 명 많아.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많다고 3만 2천 명과 싸워서 13만 5천 명을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인원을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겁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해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논리적으로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전쟁터에 나와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간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0,000명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많어. 데리고 저 물가로 가라. 훈련시키고 목마를 때 물가로 갔더니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마시는 사람 다 출연해라. 준비된 자, 뭔가 군인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자만 남겨라 했더니 300명이 남았죠.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 300명이 나갔을 때 12만 명의 칼든자가 12만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12만 명 대 300명 비율을 따지면 400대 1.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300명 플러스 하나님. 나갔을 때,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밤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들어서 12만 명의 순식간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아랍 왕의 그 군대 장관, 아랍 나라의 최고의 군인 장관이, 군대 장관 총장이 있죠. 군인 총장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자기 집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잡혀온 그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기도만 받기만 하면 장군이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힘있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랍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왕과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주 막 그 금은 보화를 그냥 잔뜩 마차에 싣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이제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왕의 부탁받고 이제 왔으니까 엘리사가 나와가 당전에 머리에 손을 놓고 한 부에다 손을 놓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사 하나 보내가지고, 야, 아무개 전사, 이 전사 저 가서 마하만 장군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해라. 적어도 나라의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이 있고 건세가 있는 나하만 장군이 성질이 난 거예요. 뭐라고? 아니 본인이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뭔데 나와가지고 말이지 한부에 손으로 기도를 못해줄 망정 전도사 시켜놓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야, 요단강보다도 우리나라가 물 더 맑은 강이 더 많아. 안 하면 성질을 푹 갈라할 때 밑에 신하가 그럽니다. 장군님,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면 나병 환자 치료 못 된단 말입니다. 고집 좀 꺾으시고 자존심 꺾으시고 순종 좀 해봐요. 끝까지 그 물에 7번 들어가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말이 들어보면 말 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을 때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아지, 성질 죽이지 않으면 나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만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대로 깨끗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원어에 보면 깨끗이 나와서 회복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갔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처우로 영처럼 목말라하고 있던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에 400년 공백 기간에 선지자도 없었고 굉장히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공고한 400년 기간 동안 이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 뜻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무리가 옹이해서 예수님이 도저히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후반들의 게네사렛 호숫가라 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갖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래서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마태복음 4장에 쭉 보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밤새도록 고기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도저히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배 한 척을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에 올라서 앉으신 다음에 사람들은 이 호숫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말씀을 몇 시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먼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말씀합니다.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육을 하셨다. 가르치셨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교육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구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핵심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온전케 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배를 빌려서 사용했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공짜가 없어요. 배를 딱 빌려 쓰시고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4절을 그랬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인간 예수보다 더 잘 아는 분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고기가 놀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그물을 내려야 어떤 고기를 잡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아침에 그물을 밤새도록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몇 시간 전에도 모르시면 대낮에 깊은 데로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도저히 고기 전문가로서 어부로서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낮 시간에는 고기들이 잘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고기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도 낙동강에서 어릴 때 살았습니다만 고기들이 낮에 머리가 아무리 고기가 IQ가 낮아도 그물을 뻘리 보고 나 잡아라 하고 머리 들이미는 고기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잡힙니다. 고기가요 아주 영리합니다. 제가 그 대전에 살 때 한 번은 옥천 그 강가를 가서 노는데 어떤 분이 막 큰 잉어가 발견됐다고 잉어 잡으려고 잉어가 한 7, 80cm 정도 될 겁니다. 어떤 잉어는 1m 넘는 잉어 있거든요. 강가에. 이 알록달록한 잉어예요. 그 황금 잉어인가 하여튼 그런 잉어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몇 명이서 이제 그물을 갖다가 쭉 강을 이제 훑어가면서 이제 가는데 잉어가 말이죠. 나 잡아봐라 하고 잡히는 게 아니라 그물을 뛰어넘어요. 이렇게 쫙 뛰어넘어서 아주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야, 잉어도 삶에 열린이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뛰어넘는 겁니다. 대전엔 절 잡을 수 없어요. 밤에는 깜깜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가서 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대낮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의 경험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갔다가 괜히 그물만 버리고 헛수고에 따른 노력에 손실도 오고 자신은 숙련된 어부지만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손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그 먼 거리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손짓해서 오라가는 겁니다.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말씀에 순종한 결과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생, 오늘 5절에 선생이요 그랬잖아요. 선생. 그냥 하나의 인간 예수를만 알았던 거예요. 인간 예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 결과 자기계와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되는 말씀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풍요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베드로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적인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인간 예수가 아니니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경험하기 전은, 베드로는 경험하기 전은 인간 예수만 봤지 경험한 후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죠. 주여 그랬습니다. 5절에는 선생이여 그랬다가 8절에는 주여,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여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아무 대책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란 것은, 제가 고기를 잡아봐도 낙동강에 저는 와서 고기를 좀 잘합니다. 낙동강 민물고기는 좀 잡아왔는데 큰 고기들은 얕은 물에 안 놀아요. 깊은 물에 놀아요. 그래서 밤에 놉니다. 낮에는 잘 안 놀아요. 가만히 있지. 바위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그리고 그물 놓으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고기에게 명령하신 거지, 주님이. 가서 베드로 그물 속에 다 잡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고기들이 떼거지 몰려가지고 그냥 너도나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도 순종하고, 바닷물도 순종해서 잠잠하는 거 아시잖아요. 물고기 들고, 야, 베드로의 그물 내릴 때 너희들 다 대낮이면 너 다 걸려. 주님 말씀 딱 하니까 다 너도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고기들이 다 그물이 다 걸리는 거, 서로 앞서는 뒤서는 다 걸리는 겁니다. 아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갖다가 물태다 탁 토해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물고기도 순종해.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안락한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론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순종하는데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 때로는 말씀을 순종할 때 베드로가 자기 경험, 주님 말도 안 들어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안 잡힌다고요. 거기는 더욱더 안 잡힌다고요. 이 시간대가 안 맞다고요. 내 경험 보면 안 맞아요, 주님.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배만 쓸려서 저 상급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가십니다. 가셔도 됩니다. 이랬으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쭉 말씀 위에서 보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주님의 부름받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바다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는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 수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죄인이나 고백이 될 때에 그는 앞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미 주님을 이렇게 만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수제자로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 세 번 부인하는 했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난 이후에 그의 엄청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안지명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인간의 하나님의 좋은 성인 중에 한 사람, 하나의 불교나 세상 이런 맹자나 이런 사람들로 하나의 예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제하여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되었던 그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알면 온전히 헌신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될 때 제자들 모두는, 그리고 그 후에 모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예를 들어 구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심을 하나님으로 경고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루에 3번 기도했고, 풀무불에 집어놓는다 해도 그들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에서 지켜주셨고 밤새도록,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던진 사람들은 죽고 던진 바 된 사람들은 머리칸 하나 상함에 앉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의 신앙이 적당하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고 나의 하나님의 고백될 때 온전한 헌신이 되고 충성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할 때 온전히 우리가 충성된 자로 순종할 수 있고, 온전히 헌신된 자로 충성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청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20살 때 예수 믿어서 22살 때 성령 받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음을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자들과 낙심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돈이 없어도 병이 들어도 때는 힘들어도 낙심이 안 돼요. 왜? 내 생명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없어도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나도 개척할 때도 바닥이 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께서는 속에 더 타실 것이니까. 나보다 주님은 속에 더 타실 것이니까. 주님, 내가 굶으시면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뿐이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다 있으니까. 사울왕이 10몇 년 동안 몇천 명의 군사를 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한 번은 3천 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종자들, 다윗을 한 400에서 600명이 쫓아다녔거든요. 그 400, 600명이 다윗의 추종자들 죽이려고 3천의 정예 군사들이 에워싸고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시잖아요. 다윗은 아직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우신 마음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실력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모든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사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생각과 상상이, 내 생각 경험과 내 이론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냥 내 것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나가십시오. 처음부터 성숙한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씩 순종해 나가시면 세월이 지난 다음 어느 날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구약 율법에 아주 굉장히 잘 알고 똑똑한 그였잖아요. 석학이잖아요, 석학. 그래도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 깊은 영성에 들어가서는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깊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나중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의 이런 고백이 될 때 온전히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환경, 내 이론, 내 생각 안 맞다고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지요.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이용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신성이신 그 하나님 아들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5절에 선생이요, 8절에 주여, 하나의 인간 예수로, 또 8절에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선생이 주님으로 바뀌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뀌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오늘 오후 찬양에도 그런 간증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놀랐다라고 10절에 그랬습니다. 9절을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도저히 이 시간은 잡힐 수 없는 시간인데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잡혀서 놀랐어요.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그만두고 다 목사 준사 되라는 소리 아닙니다.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학문을 잘 가르치는 것도, 후학을 잘 길러내는 것, 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잘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도 여러분 주부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가야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이 있는 자는 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돈을 벌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학문을 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뭐 있겠어요? 돈 벌어서 세상과 똑같이 집 몇 채나 사고 은행에 통장에 돈이나 많이 드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조금 더 뭐 좋은 거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세상 사람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자기만 믿다가 그냥 잘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때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에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도대체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게 복이 된다 라는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 모원에 대해서 늙고 병들고 맥 빠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